안식일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내뇌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서 어떤 이야기했던 것들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유복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듣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뭐 SBS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 이렇게 초점 흐리고 나왔던 그분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돌아서 버린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통하여서 이렇게 언변을 하고 지금 말하려는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게 트루스이든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만들어낸 것이든 만들어낸 거 비슷하게 그냥 교묘한 것이든 상관없이 MBC에서 이렇게 나가셨던 정치인 되신 그분이 또 이제 SBS의 그분을 또 이렇게 신앙을 권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관계성 안에서의 연결짓는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정신이 제게 임했는데, 이제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에 의해서 내가 예배할 때 내 머릿속에 신경 가운데서 주님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의원님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두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이다, 또 이렇게 내가 갖고 벌에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라는 말씀에 의하여서 제 자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들은 앞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기 때문에, 또 저는 권한자도 아니고 저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냅두고 이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놓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SBS 누구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가는 예수님 길 따라서 가신다는 걸 저는 인지를 했어요. 여기다 대고는 이렇게 알게 말을 안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란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이걸 영분별이래요. 영의 어떤 특성, 내재적인 특성을 알게 하는 그런 거래요.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냥 대강 넘겨짚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글자라는 게. 제가 옛날에 그 안산동 상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이렇게 길거리에 간판에 봤는데, 그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교인분들한테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오는데 간판에 이제 고깃집 간판인데, 고기 먹고 절하는 집 뭐 이렇게 이렇게 기절하는 집인데 기자 빼면 고기 먹고 절하는 집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거기 그건 이제 음식점이고, 이제 그걸 이렇게 막 비꼬듯이 갔다가 그 부교육자분들이나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까지 나가고 안산동장교회에서 교인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2024년 또 섬기실 분들이 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고기 먹고 절하는지,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완전히 막 비꼬는 그런 메시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수준인 걸 수 있어요. 정말 그럴듯한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읽은 게 뭐냐면, 봐요. 일단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의원님은 가사 참 놀랍보다 주 크신 이름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일단 이게 이렇게 엄청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가사예요. 좀 이렇게 그 내력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히는 게 우리 엄마도 늘 예전에 그렇게 읽혔어요. 지금 우리 엄마 읽어본 적 없는데 지금도 그렇게 읽히네. 아무튼 근데 잡아요.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님께, 하나님께라고 써 있어요. 주 아도나이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여기서 이제 감사하세 부분이 이제
저는 지네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냥 만약에 아신다 그러면 감사하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사하세 부분이랑 사랑,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 부분이 더 이렇게 강하게 여기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더 내력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엄마야 잠깐만요. 제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는 목회자를 위한 지침서라는 글자를 읽히거든요. 제가 빨리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도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라이터스 스미스로서 그러니까 제가 라이터스 스미스가 아니니까 무슨 누가 라이터스 스미스 아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다 각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근데 다 봐요. 지금 어디 갔나? 용서와 사랑하든지 다른 정말도 사랑이라든지 재림하기를 원하는 어렸어. 쉬웠었네. 원의 사치. 잠깐만. 어디 갔지? 아까 찾아놨는데. 여기에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편지가 있어요. 라고 이게 빌립보서라고 하면 만약에 빌립보서 여기에는 기쁨과 행복의 편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성경에는 배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편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글자를 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이 이야기들을 했죠. 그다음에 봐요. 이제 이게 사도행전 10장 34절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주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주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예슈와 아도나이 the name 하셈 충신과 진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Jesus. 예, 그렇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읽었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기 먹고서라는지 이런 식으로 읽었을 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 어쩌면 그분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 SBS에 내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라는 그런 것까지 안 가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건 없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더하나니 이거는 성령님 말씀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엔 또 주님께서 보시기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랬다 그런다 뭐 목회적인 준비를 한다든지 이루어야 되는지 글쎄 아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아무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라. 이게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예요. 이달리아라고 적혀있죠. 이탈리아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가 이렇게 있듯이 성경이 지도다라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뇌내 망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이 여기 10계명도 있고 성경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지도가 이렇게 있는 것과 비스무리하게 성경이 지도다. 삶에 있어서도 지도,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도 다 지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목적지에서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분리된 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들이 열려 있는데 아무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온천에 다니가 하면 보혈 좀 봐라. 이제 그 다음에 읽을 거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다예요. 제가 앞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선의의 부분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드렸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리로라. 마가복음 16장 14절.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기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먼저 증인들이 있었고 그거를 안 믿고 그냥 이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그냥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얘기해요. 완악함이 뭐죠? 믿음을 갖지 않는 게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태도를 바꿔서 다른 핑계를 댈 것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좀 너무 뾰족한 말이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짐.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구약시대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뭐 물두멍에서 뭐 손을 씻고 아무튼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커튼 너머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커튼 너머의 지성소에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구약이 있어요. 언약궤 그 뚜껑에 그 이렇게 두 날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양의 천사가 2개가 있고 모양이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를 열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그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와 당시 구약 시대 또 모든 다른 이제 11지파, 12지파, 아론 지파까지 포함해서 레위 지파는 아론 지파, 11지파 나머지 그 지파의 장 대표자,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자. 걔네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해서 그들한테 이제 레위 지파의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음을 입증해라. 그래갖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게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뭐뭐 들어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까먹었는데 10계명 돌판도 들어있다고 하고 주님이 직접 쓰신 거. 사람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정을 쪼아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나이 산에서 주님이 직접 쓰신 뭐 번개로 썼는지 이런 식으로 영화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썼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주님이 직접 쓰셨다라고 적혀 있어 구약에. 그리고 주님이 직접 쓰신 그 10계명 돌판이 법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 잘 기억 안 나요. 읽어봐요. 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이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딱 찢어서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나 그냥 가라는 거야. 주님 앞으로.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나가서 아빠 나 왔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죠. 물론 그쵸?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삼일체 교리에서 말씀하는 건 이제 세 위격이 계시고 한 분 한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야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이시다, 야훼이시다. 근데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서 이렇게 휘장으로까지 막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절대로 죄와 타협되어질 수 없고 비교되어질 수 없고 심지어 구약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백성이 주님이 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 백성이 나를 보러 나왔다가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까 하노라. 죄를 보면 그냥 돌격해서 그냥 찢어 발려 죽어버릴 수가 있는 너무나 두려우신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제가 못 폈는데 아까 폈는데 못 폈는데 성소 휘장이 불로 찢어졌다. 그쵸? 이거를 이제 그 케이스 러브드나 그분과 함께 말씀하셨던 이렇게 전쟁터 같은 데서 뚜두두두두두 이런 데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겠지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 이제 그분과의 대화 안에서 이제 뭐 기독교 콘텐츠에서 주님의 그 휘장 찢어진 이 일에 대해서 찢었다. 애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 기발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있고, 뭐 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난 못 나가 아니면 난 뭐 어쩔래 이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마귀가 우리한테 갖다 준 그런 잘못된 그런 핑계들이라고 할 만한 너가 핑계대고 있잖아 하는 것 자체도 마귀의 참소일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마귀의 참수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런저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소 휘장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냥 주님 어디 있는지 계세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어디서든지. 뭘로만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 근데 그 조건도 사실 내게서 난 게 아니야. 딱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게 성경이죠. 성경을 읽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집어들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성경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고 점자 성경을 읽는다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튼 눈을 뜨고 성경을 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그냥 믿으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다 청산하셨어. 그 사실을 이렇게 믿으면 돼요. 이게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들에게 또 이기기 위해서는 은사도 있고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언약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과 그런 겁니다.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성소는 회장, 지성소 회장은 다 그냥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을 사람들의 어쩌면 당신의 어쩌면 반드시 당신의 어쩌면 분명히 당신의 어떤 사람은 이미 당신의 예수님께 못 나아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 나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린 삼일체를 다 이해를 못해요. 어차피 한 분이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됐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하나. 요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경이 없어. 어떻게 성경을 봐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 펴.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안 믿어. 어떻게 그게 나한테 적용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라도. 그쵸. 그래서 거북이라는 가수가 그 어떤 남자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런 건 빼놓고 가사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뭐 그렇게 연결짓자면 뭐 그래서 죽은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연결짓자면 여기서 설명하자면 그 목회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 민족들이 나치한테 그렇게 당한 건 옛날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소서라고 심지어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그 몇 세기 후에 그렇게 주님이 갚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그렇게 인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거북이에 대한 제 이 발언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 전혀 근거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말의 목적.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성경이 있어요. 잡아서 펴면 돼요. 읽으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어디서든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심지어 성소 바깥에 어떤 그냥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그 장막지고 사는 데나 그 바깥에 그 어떤 장소와 그 다음에 성소와의 구분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 위치에서 예수님 믿기를 내가 선택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런 말들의 목적도 뭐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께 그냥 나가자. 아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자유를 얻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보다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으니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양심을 다 이해를 못해요. 당연하죠. 누구의 양심이든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들과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한 건 이전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제 신념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짜 제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뭐라고 사과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 계획을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고자 하는 길 갈 거고 뭐 관여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임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할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아, 그 뭐냐 그, 그, 그 뭐야 아무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났다. 그 각 사람들의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말해서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아, 이거다. 일을 한다기보다 사랑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내가 갖고 있는 요거 내 진리 내가 갖고 있는 거. 알려줘야지 뭐라든지 아무튼 뭐 알려줘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게 나를 내세우는 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참 못생겼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 내가 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요 일에 종사해. 뭐 내가 뭐 일을 안 해 안 해요. 뭐 이런 기간을 가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막 억지로 막 자기 양심 막 집어 뜯으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도그도. 막 억지로 막 이게 아닌데 그냥 막 무조건 이건 죽는 길인지 정말 안 돼 죽으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어떤 의도나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에는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라고 말을 한 거지만 지금 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실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또 굳이 이렇게 오해들이나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싶지 않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오해하든 아니면 인정하든 아니면 상관을 안 하든 상관없이 자유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적으로나 뭐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겠어요. 심지어 크리스천한테 아니야. 성경 잘 모르는데 복음서 말고 그 선지서 이런 데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런 거 이래요. 특히 욥기는 진짜 모르고 그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데 진짜 다 생소해요. 왕들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전 성경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